오후에 읽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짝수절이죠. 6절이 되니까요. 우리가 큰 소리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재밌죠? 구약, 신약. 구원을 받는 책이고요. 약 그러니까 약장사 생각이 나가지고요. 옛날 시골 장터에 가면 약장사 많았습니다. 원숭이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아니 원수가 있는데 애들이 왜 갑니까? 애들도 모였고요, 어른도 모였고요. 그러면서 가짜약 팔았습니다. 가짜약. 집에 가보면 그거 가짜약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짜 약입니다. 구원의 약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모두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되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 관한 책이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종종 있지만, 기쁜 소식이 있죠. 손잡았다든지, 그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산다든지 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왜 사느냐? 왜 사느냐라고 누가 물으면
한국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웃지요 그랬어요. 웃지요. 예. 할 말은 많지만 어떻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는 주, Jesus is Lord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주님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믿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지혜자가 자기를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지혜자가 자기는 지혜가 없다, 총명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손바닥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기법이죠. 수사 문학적 기법인데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서술문으로 묻기보다는 질문 형식으로 물으면 오히려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하면 교만으로 들리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아굴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보다 독자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분이 누구인지,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은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만큼 성경 지식과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은사와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만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11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당하는 거죠.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12절에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하였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한 한 아기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말 히브리 말로 예슈아, 좌슈아라는 말과 같은데 그리스 말로 옮겨 적을 때 예수라, 예수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구원자다, 구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deliverer, savior가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곧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이 죄입니다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을 쏘면 관역을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그 타겟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것, 빗나간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고 본래 목적에서 엉뚱하게 살고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래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보통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욕심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는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몇 개의 율법이 있다고요? 몇 개였죠? 몇 개였어요? 예? 613개요? 623개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숫자를 600? 야, 600. 그럼 맞네. 613개. 365 더하기 248 하면 됩니다. 빨리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맞아요. 613개. 365는 1년의 날 쓰죠. 그리고 248. 365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don't do. 그게 이제 365고요. 하라 do. 그게 248개라고 합니다. 합치면 613개. 그러면 6, 1, 3을 또 합치면 열이 돼요.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래서 장사도 잘하고 부자로 사나 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 가운데 그래도 그들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거든요. 그게 나라 없이 2000년 넘게 방황하던 민족이 이 영토는 없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이 바로 하나님 그 말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율법을 지었고 유대인들에게 613개나 되는 율법이 있었지만 사실 그 누구도 그 많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시냇물을 건널 수 있도록 10개의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에서 넘어져도 물에 빠지는 거고요. 9개를 잘 넘겼습니다. 10번째 넘겨도 물에 빠집니다.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 하나도 범하지 아니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했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유일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칭을 세우면 무려 55개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 학자들은 이런 걸 세워보고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선지자시죠. 프라핏 대제사장이시죠. 프리스트입니다. 그것도 하이 프리스트. 중보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시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요. 메시아이시고요. 다윗의 자손이시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걸 말씀하고요. 심판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홀리원, 그리고 주, 로드, 구주,
세이비어, 왕, 킹,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만주의 주, 로드 오브 더 로스, 로고스,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다.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권자. 영어로는 소브린 그러거든요. 소브린. 주라고 하는, 로드라고 하는 호칭은 본래 주인 혹은 소유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호칭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심지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했어요. 남녀 차이가 많을 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랬겠죠. 그러나 이것이 헬라 세계에서 종교적 용어로 쓰일 때는 자신들의 우상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죠. 가나안 땅의 바알. 그것도 사실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풍요의 신인데 뜻은 주인이에요. 주님이에요. 우상을 가리킬 때도 주라는 말이 쓰였고요. 특히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부를 때도 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한 분에게만 붙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는 로마 황제를 주로 신의 아들로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적 박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박해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 주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님의 주권과 현재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호칭했을 때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실질적 주인이시며 통치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속적 지배자들이나 통치자들은 물론 온 우주 만물이 다 참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예수를 주로 부를 때 예수의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었던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곧 살아계신 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쉽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일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을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한 유대 남자로 알았다가 선생,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 니고데모처럼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갈급한 심령, 참 불쌍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육신의 귀와 눈이 잘 보이고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귀머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고 제자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게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라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 막아서며 제자가 스승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 만유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므로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으로 뛰어난 선생, 스승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탁월한 지혜를 가르쳤어도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단지 뛰어난 한 인간, 탁월한 선생, 랍비나 놀라운 예언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또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있는 주는 누군가요? 야훼 하나님. 내 주는 메시아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도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하는 말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해서 읽으면 구약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에서는 주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본래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무릎을 곧 모든 피조물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특히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오늘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겠죠. 엊그제도 한국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뭔 줄 아세요? 재림 예수가 보낸 편지였어요.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상에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옛날에 문선명이 통일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는 실패한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요. 자기는 성공한 메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도 죽었네요. 그 와이프가 지금 통일교 주인처럼 행세하죠. 그는 뭐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도 합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사람에도 불구하고 차츰 하나님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곧 신성 못 얻겠다. 블레스빔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육신, 육신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이는 이루는 거고요. 카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트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요.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말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second person이 됩니다. 하지만 제2위라고 하는 순위가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 두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은 우리가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은 더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He는 지저스고요. Jesus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는 먼저 나신 분이시고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가 없는 세상의 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를 또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참 자유와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적 메시아로 권력을 휘두르며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권세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사랑으로 미움을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의미 없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세상 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